묵상의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묵상이 한 획을 긋고는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묵상의 종교, 큐티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죠. 기독교는 전도하는 종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실 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건져내시고요. 수도원적인 영성은 실은 묵상의 영성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현장에 있는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걸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했었던 것은 그들이 주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요, 능력을 받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는 반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 알고 싶어서 더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뭔가를 일으켜냈을 때요, 거기에서 실제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러한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꽁꽁 묶여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실은 그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되심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죠. 즉 히브리 종교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행동하는 종교, 실천하는 종교, 삶이 있는 종교였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 복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은 기독교는 바울 선생님도 가장 경계했던 게, 신화나 끝없는 족보, 어떤 논쟁이나 변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그것을 너의 삶에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의 증거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입에서 고백이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 이런 삶들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내 삶으로 표현해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이 행동하는 종교, 싸우는 종교기도 하죠.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을 통해서 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부둥치는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 종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위축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말로 이렇게 싸우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내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는, 드러내는. 그래서 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으로 너의 인생의 구주를 삼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교, 이 고백에 있는 신앙, 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요, 복음이요, 그리스도 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요, 이 향기, 이 예수의 박동, 보혈의 이 능력, 이것이 우리 입에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예전에 대학교 때는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초창기에 했었는데요. 일반 대학교에서 식사하다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도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많이 수용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제 식사할 때도 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참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훈계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뭡니까? 채찍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폼을 잡고 살아왔는데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살면 어렵지 않지요. 현실 속에서 감추고 사는 거, 그럼 남들과 뭐 별반 다름없이 욕먹을 일도 없고 수치받을 일도 없고 굳이 희생을 강요당할 일도 없고 양심적으로 저거 내가 말하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피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 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예수라고 하는 분을 그리스도로 삼는 예수쟁이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이제 내 행동에 제약이 오게 되죠. 예전에는 자유로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삶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제동은 억지로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하나 제동을 겁니다. 믿는 자가 그렇게 하면 되냐?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믿는 자로서 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내 자신 안에서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어나는 내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나는 반응을 해 나가야 되죠. 때로는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싸움을, 영적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 폼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폼.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요, 이 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배 드리는 자의 폼. 예배자의 폼이 뭐냐?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프로 세계를 보면 축구를 봐도 그렇고 야구를 봐도 그렇고요. 모든 문화 세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 지금 연주하는 친구들도 봐도 그렇고요. 아마추어는 이 폼이 조금 부족하죠. 그러나 프로다울수록 뭐가 살아나요? 폼이 살아요. 폼이. 그래서 손흥민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손흥민의 폼이 좋을 때는 요즘 같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가 잘하는 게 감차거든요. 가마차기죠. 가마차기. 손흥민 존에만 딱 서면 이 가마차기가요. 딱 골대 한번 딱 보고 그냥 공 차는데 공이 나가는 것 같아요. 골대 밖으로.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요. 제발 구석으로 좀 차지 말라고 그렇게 그 골키퍼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래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 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수도 없이 노력했다는 거죠. 예전에 박주영이라고 하는 축구 천재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요. 그는 이 폼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공을 시장을 가든 엄마를 따라가든 어디를 가든 계속 공을 차고 다녔대요. 이 형태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되면 수준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내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그 형식이라고 하는 폼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폼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 사도들의 폼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기독교인의 폼이 여기 있다. 야,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때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사도들을 향하여서 놀라더라 이거예요. 폼이 사니까 그래요. 기독교인의 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폼이 딱 사니까요,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살아 생전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에는 주님이 같이 계셨지만 그러나 폼이 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해서 예수님 혼자 내버려 두고 마을로 내려가기도 하고 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떠나니까 폼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다 모른다라고 하면서 떠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시고 예수님의 약속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이제 폼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거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싫어하는 종교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수용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은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종교, 그거를 지금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딱 가면 먼저 긍정적인 호응보다는 뭔가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뭔가 모르지만 멸시와 수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게 맞죠?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분이 뭡니까? 천대를 받으신 거군요. 그분이 멸시를 받은 거거든요. 그 종교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를 가지고서 우리가 폼을 내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다는 게 아니죠. 인정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폼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내가 미움의 제1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걸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전하려고 할 때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위협함에 우리가 폼이 없다면 당합니다. 아마추어는 당하죠. 위협하면은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런데 프로는 달라요. 프로는요, 왜 다르냐면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요, 이미 훈련이 되었어요. 폼이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학교로부터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짝짝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폼이 있는 친구는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올 때 폼이 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폼입니다. 이 폼은 너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요, 폼이 좀 없었어요. 폼이 없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딱 나오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좀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자기 와이프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래요. 좀 폼이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벌써 2번이나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죠. 이삭을 얻으면서 폼이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 의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분이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롭다 하시느니라. 폼이 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폼이 살아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굉장히 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도자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현장에서 끌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말을 못한대요. 보낼 사람 보내달라는 거죠. 나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폼이 없습니다. 그런데 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거치잖아요. 와, 폼이 살더라고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내더라 이거예요.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모세 아래에서 배웠던 것이 바로 그런 폼이었죠. 제일 폼 없는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더니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요,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메고 온 이 엄청난 포도송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깨에 딱 메고서 오면서 입으로는 불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폼이 안 삽니다. 그 말을 듣자요, 폼 없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자 백성들이 다 마음이 천밀처럼 녹아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폼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폼, 좀 담대할 수 있는 폼, 용기를 갖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폼. 늘 위축당하고 늘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조금 어려운 일을 좀 겪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뭡니까? 증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노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 좀 폼이 있어야 전사 같은 거죠. 제자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어부가 공부할 때가 있어요. 어부는 어려서부터 공부 못 하거든요. 돈 벌기 바쁘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간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로 끌고 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끌고 가서 너희를 박해하고 채찍질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요,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세상은 그러한 복음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끌었어요.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들을 공회에 세웁니다. 세우고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들을 채찍질하고 때려서 놓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담대하게 말했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오늘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즉 성도의 삶이요,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즉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된 어떤 사람을 누군가가 보고 이 이유,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도록 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과 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야, 너를 보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너 이렇게 잘 견디니? 야, 너는 도대체 이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내가 너의 말이 아니라 네 행동을 보니까 좀 궁금하더라 이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니? 다들 다 움츠리고 있을 텐데. 근데 너는 어떻게 그 앞으로 나와서 네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그리고 네가 용기 있게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었느냐?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늘 숨어 지내는 신앙이 아니죠. 늘 숨고 돌아서고 우회하고 비판은 하지만 그러나 감당하지 않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감당하는 신앙이죠. 책임지는 신앙이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야, 네 신앙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됐는지 너희가 나에게 묻는다면 너희가 바로 알기를 바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저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그분을 살려내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사람이 지금 너희 앞에서 건강한 채로 지금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요 선포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뭡니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에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 가서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묵상한 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묵상한 바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그분을 소개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지요. 필요한 거는 하나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위축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만약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오히려 경고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너희가 한 아스아레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 같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 참새 절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어. 부끄러워하지 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사실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 남편에게 말하세요. 와이프에게 말하세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너도 나를 말할 때 너도 말하지 아니한 것처럼 주님도 내가 부끄럽다는 거죠. 왜 말하지 않고 삽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 가능성, 희망의 가능성이 내가 소개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그도 듣고 같이 희망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한 것이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적 능력이 아닙니다. 내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능력,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움직이지 말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받아야 맛을 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어떻게 보면 저의 삶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삶에 있어서 이 지금 소금 같은 이야기들은 스토리를 많이 하는데요. 정작 녹아 없어질 수 있는 소금이 정작 필요한데 근데 그 소금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은 늘 현장에 나가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전하지 않으면 전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있대요. 나가지 않으면 전도할 사람이 없고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있대요. 그 말을 듣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은 정말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은 주님의 능력이의 그 축적물인데 이거를 우리 안에서 우리와 코드가 맞고 우리와 하나의 어떤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의 어떤 패턴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만
누리는 것은 실은 오늘날은 그 밖으로부터 오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을 떼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실은 밖을 향해서 나가야 될 그와 같은 시점이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위축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하고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흩어져야 되잖아요. 복음을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산속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산에는 수도원이 세워지는 거고 교회는 벅적벅적한 것 같은 시작 한복판에 세워지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것 같은 예배의 모습들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예, 교회는 우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 현장에 교회가 나아갈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조차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폼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폼나는 크리스찬이다. 야, 저 사람도 정말 폼난다. 프로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를 향하여서 죽이기까지도 하고 채찍질도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인생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그런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야, 이 사람들 전사다. 정말 이 사람들 살아있는 신앙인이다. 실제적인 신앙인이다.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 두려울 줄 모르는 신앙인,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줄 아는 신앙인. 지식은 없지만, 경험도 없지만, 어떤 백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참되게 믿고 그리고 참되게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들. 야, 프로다. 프로인 거죠. 폼이 좀 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한 청년하고 그저께 청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가볼리라고 하는 청년의 그 모습이 떠올라요. 대가볼리의 한 청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청년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식을 그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덤가에서 무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죠? 싸늘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럼 무덤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자기 몸을 계속 이걸 막 긁어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이것저것 다 묶어냈거든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 못 내려오게 하려고. 그런데도 그거를 끊어내면서까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위협의 대상이 되면서도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대가볼리의 한 청년. 야, 이 청년을 보면서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청년을 볼 때 얼마나 괴로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정말 위협적이다, 저 사람 정말 혐오스럽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실은 그들은 숱하게 많은 영적인 지배 눌림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빠져나올 수 없어서 무덤가에서 자기 자신을 긁고 또 긁어대는 그런 고통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아닐까. 취업이 어렵죠. 빈익빈 부익부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찌들어 살죠. 얼마나 우울함 속에서 고통하고, 이러한 시대적인 형편 속에서 육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 보기가 두려워서 은둔하게 되고 늘 집착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본인은 그러고 싶어 했겠습니까?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방으로부터의 것 같은 이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그래서 결국 무덤에 쫓겨가서 무덤에서라도 자기 몸을 긁고 살아야 되는 이 데가볼리의 청년을 보니까요, 힘들겠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저 청년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나는 크리스천인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가볼리 청년 앞에 서 있다면 나는 그 무덤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렸던 이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와 맞상대하면서 이제 영적인 어둠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가고 싶지 않지만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그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수라고 하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데가볼리에 간 거죠. 가서 그 귀신 들린 그 청년을 향해서, 가기도 전에 주님이 더 알고 계신 거, 멀리서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아, 나와라. 주님의 그 목소리를 실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딘가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고통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주님이 듣고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요, 그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그 청년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류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는 여기 남아라. 남아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네가 알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잘 알렸을 겁니다. 그죠? 잘 알리고 막 선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크리스찬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자기와 똑같은 상황,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 너도 그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전파하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 교회 모든 내용,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폼나게 전도하며 살더라 이거죠.
이게 폼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의 폼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좀 기도하며 한번 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좀 누구를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내가 만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나는 내 안에 분명히 내 마음속에 주님이 먼저 주실 겁니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내게 주님이 이미 답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던져주실 거겠죠. 여러분 자신도 이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같은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의 몸으로 이제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구를 만나실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는 그 복음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갈 텐데, 그러면 나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움직임을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책임 있는 이런 폼 있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하세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시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라고 선언해라. 그리고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만약 그가 받기에 합당하다면 그 평안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나,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여러분과 내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하며 사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택시 운전사는 택시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하나의 자기 다 손님으로 보인대요. 돈으로 보인대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제 만나게 되고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 이제 우리가 움직여 갈 텐데,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데가볼리와 같이, 그 청년같이 오늘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만약 그 사람과 대화가 된다면, 만약 그 사람이 믿지 않는데 나와 익숙한 관계라고 한다면, 익숙한 얘기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숨겨진 그 같은 고통, 압박감, 어둠에 대해서 그거를 열어줄 수 있는 분이 내가 소개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먼저, 너희보다 앞서 가실 것이며,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것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성품이 하나님됨을, 즉 내가 말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성품을, 그 은사를 나에게, 복음 전한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어깨를 한번 쭉 펴봅시다. 펴고 폼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폼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